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의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고 작은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영접하면 좋겠는데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슬프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하냐? 10편 14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10편 14편 말씀이 좀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어져서 다 죄인이다. 그래 가만히 죄인을 가만히 두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죄인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다 사망길에 빠져서 사망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다가 그렇게 끝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사랑하여서 그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느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져서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탄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18장 7절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왜? 내가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걷는 길은 크게 두 갈래 길이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 이 말. 내가 천국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도 때로는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내가 불완전한 이 육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말이 우리 보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의 소욕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의 소욕대로 살게 되지만 그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의 소욕대로 살 수 있느냐? 그걸 판가름 지어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다.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육의 소욕을 자꾸 나에게 육의 소욕대로 살자 하는 그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내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소욕대로 살고자 영의 소욕대로 살고자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 지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우리 육이 부활체를 입을 때, 부활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뭐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왜? 내 육신이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어졌다. 육의 소유, 죄의 욕심 가운데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가운데 있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진다. 때로는 미혹을 받고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같이 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되어졌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2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래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두세 사람이 확정하라는 것이 바로 그 정인이 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안 들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오늘날로 말하면 당례에다가 얘기하든지 목사님이 얘기해서 사실 이 사람이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게 좀 문제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그 죄를 살펴보고 이 사람이 진짜 잘못되어졌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가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출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슨 질의에 해당이 되어지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B라는 사람이 그거 신천지야. 그거 가서 거기 공부하면 안 돼. 얘기를 하는데 야 시끄럽다. 네가 뭘 아나.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난 차라리 거기에서 공부하는 게 더 낫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신천지야. 그거 잘못 가르친 거야. 이게 이래 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라고 해. 당신들 말 다 시끄럽다. 나는 거기에서 오히려 내 믿음이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권고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이 계속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오히려 누룩과 같이 이렇게 번져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이 사람이 사실 이래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교회에다가 말을 했는데 교회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 그거는 신천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천지인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입에 단 것 같지만은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는 거기에 가지 마세요. 했는데 목사님, 난 거기 갈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예 그 사람들과 발을 끊으세요. 그곳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다니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교회의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출교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당신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내리는 벌이 출교를 하는 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교회에다가 무슨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뭐가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작은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신천지에 가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얘기를 하다가 야 거기에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일 안에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가 다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차적으로는 1대1로 가서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두세 명이 가서 같이 얘기하고 3차적으로는 교회에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4차적으로는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은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출교를 1차적으로 1대1로 가서 얘기할 때나 2차적으로 두세 명이 가서 얘기할 때나 3차적으로 교회가 말을 할 때나 4차적으로 출교를 할 때나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사람이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너무 고집 피우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감정이 상해갖고 막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진리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치리를 하는 거예요. 치리의 목적은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구나. 그래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치리를 받고서 나중에 돌아왔어요. 아니면은 1차적으로 당신 거기 가면 안 돼 하고 얘기한다. 아 그래? 나는 신천지인 줄 알지도 못하고 갔네. 그럼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어. 하여튼 1, 2, 3차 중에 언제 돌아오든지 간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한 달간 있다가 거기에 또 가는 거야. 2번 가고 2번째도 야 그거 가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또 안 가고 이렇게 갔다가 또 안 갔다가 이렇게 그 같은 죄를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내가 한 7번까지는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상으로만 얘기를 하더라도 7번씩 70번이면 490번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꾸 죄를 반복을 하는데도 그렇게 무수하게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7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하고 했느냐 하면은 사람은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한 부분이 이 사람은 약한 부분이고 이 사람이 강한 부분은 저 사람이 약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쉽게 누가 낫다 얘기를 할 수 없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미혹이 오면은
쉽게 죄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이제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다음부터는 강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또 죄를 범하고,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그 미혹이 닥치니까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때로는 평생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어쩔 수 없다. 이 죄가 내가 달고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나중에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아랫사람이 자식이나 혹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면은 훈육을 하죠. 내가 하지 말래 했지. 내가 하면 네 한 번만 더 하면 내한테 맞는다 했지. 그걸 더럽긴 더럽지. 그런데 미혹이 닥치니까 또 죄를 범하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감옥에 정가가 자꾸 쌓여져 가는 게 왜 정가가 쌓여져 가요? 내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 미혹이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했을 줄 압니다. 내가 분명히 회개했는데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했는 같은데 같은 죄를 또 범한다. 그래서 또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하시는 말씀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지, 완전히 돌아서지가 않다는 거지. 그 사람은 뭐야? 그 순간에 회개하죠. 잘못했다는 거 알았죠. 그런데 연약함으로 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덜 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해라. 그게 바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이나 한 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3-3번이다. 3번 이상은 안 된다. 딱 3번이야. 한국 사람은 3-3번을 외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7번까지라고 말을 했으니까 많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7번 아니라 3번까지만 용서해. 그러면 됐잖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그 목자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 당연하다. 내 자식이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해. 그런데 야단을 칠 때마다 이 자식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싫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습니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내주고 또 다음에 또 같은 죄를 범해서,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잖아. 그런데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별 방법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는 말씀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7번씩 70번 용서를 할 정도로 사람은 그게 고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 나에게 있는 어떤 습관, 연약함,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의지로 야 그거 맘만 먹으면 돼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터지고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거든 계속적으로 용서를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 1, 2, 3차, 4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기까지 건면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돌아오면 용서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23절 이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 주인에게 빚진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인공인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이제 주인과 결산하게 되어질 때에 네 그 돈 다 갚아라. 네 몸도 니도 팔고 그리고 네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돈 갚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갚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인님 제발 참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 갚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정을 뻔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면서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노동자의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대충 알기로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이 하루에 15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이 6,000일을 한 그에 해당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일을 일한 것에 해당이 되어지잖아요.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는 한 9조 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100일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이제 1,500만 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탁 잡아갖고는 돈 내놔라. 내 돈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나의 한 번만 참아다. 네가 한 번 참아주면은 내가 꼭 네 돈 갚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참아주지 아니하고 네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그 당시의 법으로서 이렇게 빚진 자를 이 옥에 가두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한테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래 그 주변에 동료들이 다 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가서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야 이건 아니잖아. 자기는 주인한테 10,000달란트 빚진 9조 원이나 빚진 것을 탕감받아 놓고 어떻게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나.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님, 그 10,000달란트 탕감해준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 지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종을 불렀습니다. 당장에 하는 말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친구를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주는 의미가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18장에서는 제가 2번이나 놀라는 거예요. 한 번은 너희들이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어린 나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 다음 2번째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한 종아. 악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똑같이 수십 년을 이 성경을 읽어왔을 텐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악한 종이구나.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새 계명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악한 종이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그냥 암송한 대로 그냥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여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않는 만달란트 빚진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계명을 실천하지 아니할 때는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 악한 종들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고 또 이 주인의 말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에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듣는 것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일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여 주는 일은 죄를 범하였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니까 죄를 자복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없을 때는 뭐예요? 나중에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죄를 자복하면은 뭐야? 회개하면은 뭐야? 용서를 하라. 얼마든지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심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여 주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를 사랑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일이 없는 자가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회개함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하고자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주께로부터 이 악한 종아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아주 강하게 들리지만은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는 이거 안 된다. 맞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 빚을 만달란트 빚을 탕감해 줄 때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참아주세요. 내가 갚으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것은 뭐예요? 내가 주를 믿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버리시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그래서 그를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를 주장하사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 욕심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날마다 넘어집니다. 내가 날마다 미혹을 받고 자주자주 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도록 도와주세요. 내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쉽게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날 좀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나라, 내 중심의 삶, 나는 평소에 이렇게 살고 싶어서 나는 내 뜻대로 이렇게 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져서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알고,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행복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속한 가정, 교회, 내 속한 직장, 일터 어디 곳이든지 가는 곳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 중심의 삶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구축해 가는 것이죠.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자 할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나는 아무것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마음문을 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사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어 가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소망이 생겨나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아멘함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그걸 누리게 되어질 때, 행복이 이거구나. 행복이 이거구나. 그래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나 행할 때에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 어린아이, 작은 소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남자가 되어질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말하나, 옆에 이웃에게 말하나, 누구에게 말하든지 간에 그 힘이, 그 말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족장들의 기도를 보면은 그 기도가 힘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 더 깊은 것을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사,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내 자식이로다, 너는 내 제자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세상은 혼돈되어져 가는데도 그런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
다 이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직 하나님의 이 성도들에게 아버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